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돌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드려진 봉헌과 읽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에 있든지 삶의 처소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되고 연약하며 쓰러지는 실망하는 마음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힘과 치유를 갈망하오니 주여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고 치유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성별한 물질들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결단하는 자마다 그 가정마다 삶과 자녀들마다 말씀에 약속된 복들이 실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늘 영육이 강건하며 아프지 아니하며 도리어 승리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 저에게 두 영화 중에 하나를 보라 하면 액션 영화랑 사랑 영화 중에 하나를 보라 하면 저는 기탄 없이 싸우고 피가 나고 총을 쏘는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 영화를 보겠어요. 저는 극장에 잘 가지 않는데 가끔 아내와 극장에 가면 늘 헐리우드에서 하는 액션 영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이렇게 크고 덩치는 우람한 저는 사랑 영화를 좋아하고 아내는 피아니스트인데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사람 냄새 나고 사랑이 있고 휴머니즘이 가득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 봤던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팔 포카라를 지키는 홍철씨라는 히말라야 도시 네팔 포카라를 지키는 한국인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청년이 이 포카라라는 가장 가난한 마을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이 사람들의 직장을 찾아주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이 가정들을 돕는 그런 이야기예요. 참 보면서 감동받은 것은 본인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 임파선이 부어있는 상태인데도 정말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참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수님이 그 말씀의 중심에 있어요. 20장의 말씀에 여러 비유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주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본 말로는 히키코모리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큰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 대책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건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요즘은 거의 이런 사람이죠. 코로나라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없을 때도 6개월 이상 집에서 은둔하고 있으면 은둔형 외톨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느냐 했더니 여러 이유가 있죠. 파란색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학 졸업 후에 혹은 학교 졸업 후에 집을 나서지 않는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그리고 몸에 병이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리고 취직이 힘들어서, 등교를 거부하다 보니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 사람이 한 10% 정도 됐고,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아서 적응하지 못해서, 그리고 시험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가 너무 큰 거예요. 충격적으로. 그래서 그 시험의 실패 때문에 자신이 이 은둔형 외톨이가 됐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이 퍼센트테이지를 보면 이 낮은 우리나라 퍼센트가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가의 사회적 관계망 수준. 그러니까 어려움과 외톨이에 빠졌을 때 국가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확률인데 우리가 한 30% 정도는 놓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더 심각해지는 문제는 구직자들이에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학교는 졸업했어요. 근데 취준생이라고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 60%가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물어본대요. 학교는 졸업했니? 그럼 예, 졸업했습니다. 그럼 직장은? 그러면 대답을 못하니까 그 대답을 하기가 싫어서 이 취준생 기간에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취업이 되기 전까지 그렇다. 그래서 구직자들에게 한 60%, 59.8%가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서 혹은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어려워서 이런 은둔형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은 있다. 또 해마다 노인 고독사 문제가 증가합니다. 고독사가 뭐냐면 뭐 돌봐주는 사람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하고도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냄새나는 것을 이제 치유해 주는데 그런 업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위퍼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스위퍼스 대구지사에 일하는 사람을 인터뷰한 기사인데 일단은 가보면 이 참혹한 것이 시체가 방치됐기 때문에 시체 주위 방에 구더기가 가득하답니다. 일단 그 방에 벌레가, 구더기가 한가득 있고 냄새가 너무 나서 옷을 아예 두 벌을 갖고 출근한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청소하는 업체가 요즘 굉장히 성황입니다. 1년에 뭐 수천 명씩 이렇게 고독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죠. 이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를 흔히 말하기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해요. 이 비유를.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들이 아침 일찍 왔다가 뭐 9시에 왔다가 뭐 12시에 왔다가 3시에 왔다가 5시에 왔는데 똑같은 품삯을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우리는 왜 일찍 왔는데 우리는 똑같은 돈을 줍니까? 이렇게 불만을 일으키니까 이 제목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어떤 비유와 같다, 어떤 이야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천국이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원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통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혹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따르면 이런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그런 원리를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천국은 마치
어떤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의 마음과 같으니까 이 품꾼들은 사실 천국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이 품꾼들은 천국에 들어오려고는 하나 아직 이 세상의 통치를 따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법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통치를 그대로 안고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천국은 이 집주인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상식적으로 혹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품꾼들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일당으로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3시는 오전 9시를 뜻해요. 9시에 야 너희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1데나리온 상당하게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시죠? 두 번째 이제 만난 사람들은 제6시와 제9시에 이 당시 시계로 제6시와 9시는 지금 12시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때 만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문제는 이 11시예요. 11시에 만난 사람에게도 야 너는 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일을 하지 않고 서 있느냐? 오후 5시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소연하기를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뭐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일이 다 끝날 때예요. 이제 5시가 좀 넘으면 일이 끝납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한 일이 오후 5시에 끝나요. 다 끝났을 때도 너희도 들어갈 수 있다가 오늘 주제예요. 외롭고 시험에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한번 좌절의 경험을 해서 우리는 기회가 없겠지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나는 성격 때문에 이 모난 마음 때문에 못된 것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안 되겠지라는 사람도 주님은 찾아가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유명한 사람, 유력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 있어요. 그래서 실망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도 당당히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희도 초청한다. 이것은 공평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아니 우리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이 1데나리온씩 주면 어떡합니까? 집주인은 원망하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내 것을 내가 주는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반문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예요. 공평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너희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주님은 그들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너희도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 나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그림을 보세요. 실망하고 슬퍼하는 한 사람을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섬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되는 주님을 닮은 마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처형당하실 때 십자가는 몇 개였을까요? 십자가가 3개였어요. 십자가가 왜 3개였을까요? 가운데는 예수님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에요. 양편은 누구였어요? 우리가 강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강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고 행악자 이렇게 되죠. 행악자라고 나오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형수였어요. 사형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형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편의 사형수는 예수님 할 때 막 비난해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비난했더니, 한편에 있는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야, 우리는 모독 당해도 되지만 이분은 모독하면 안 된다. 응? 그를 말리면서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하면 5시에 막차 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도 들어갈 수 있다고 초청하시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한마디로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교회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저런 실수를 저지르고 저런 더러운 일을 하고 저런 나쁜 마음을 품고 저런 마음으로 저런 입술로 저런 행동으로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주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삭시 아니고 은혜다. 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받는 돈이 아니라 주님이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모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올라가면 신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이다. 저는 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리고 왜 이 십자가에서 행악자를 왜 구원하실까? 이 사람을 왜 구원하실까? 근데 이 대답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이유가 나와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뭐였어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정말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농담 삼아 제 학창 시절, 이제 예수님 믿기 시절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제가 애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왜 때렸냐고. 그때 왜 때렸어? 제가 아무리 기억해도 왜 때렸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철이 없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폭행하고, 지금 나오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하고 박해자의 폭행자였으나 왜 그랬냐 했더니 여기 답이 나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이
옳은 삶이고 어떤 것이 감사한 삶인지 전혀 몰랐다. 제 대답을 스스로 했어요. 그때는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으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하였다.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5시에 와도 포도원에서 삭스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느냐면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은혜예요. 그러나 내가 아침 일찍부터 해서 한 것은 내가 한 것이지, 이 교회는, 이 제사는, 이 가정은 내가 수고해서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런데 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주셨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내가 모르고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려주시고 내가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지.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시고 주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구원을 맡기셨던 주님의 은혜지.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온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주제예요. 오늘 말씀에 28절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따로 데리고 와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입니다. 와서 뭘 구해요. 뭘 원하느냐 했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의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는 이런 꿈을 못 꿨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우편에 앉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다 앉힐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앉힐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오해한 거예요. 오해. 충분히 역전될 수 있다, 순위가. 우리 아들의 순위는 2등과 3위였지만 주님께서 가실 때 충분히 1등인 베드로의 많은 실수와 베드로의 그 언변과 흥분을 제끼고 우리 아들도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경우입니다. 천국의 법칙은 이러지 않아요. 천국의 법칙은 섬기는 자가 크고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게 천국의 법칙이라고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번 주 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끝난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영상에 녹화돼서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다가 너무 낫지 않고 병원에서도 치유하지 못하고 아픈 만성 질병이 무릎에 손을 얹고 함께 치유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원금을 보내는데 계좌번호가, 교회 통장의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옆에 또 제 아내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느냐?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낫느냐?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나한테는 치유의 은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잘못 이용할 때가 있어요.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능력이 많고 누가 더 위대한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느냐, 그를 품을 수 있느냐, 너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어떤 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요. 같이 제가 열심히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성령과 하나님께 그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말씀을 읽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소외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더러 은혜를 많이 주세요. 치유의 은혜, 물질의 은혜,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커지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섬기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을 드러냈냐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들이 우리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하고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 잡은 사람들을 한번 봐라.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까?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근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섬겨서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법칙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품꾼들을 사랑하는 한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1절에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못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천국의 비밀을 맡은 말씀을 맡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게 뭐냐면 권세 얘기예요. 권세 얘기. 권력, 권세, 힘.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두 명처럼 실수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누가 더 높아지거나 누가 더 많거나 누가 더 누리는 것들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천국이 아니다. 어떤 누구도 너희 공동체에 초청하고 늦게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양심이 찌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회가 힘을 얻고 돈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 하는 일들이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더니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고 우리의 외부에는 꾸짖어 잠잠하라는 메시지가 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기도한다고 주님께서 들어주실까? 잠잠해도 되지 않을까? 혹은 주위에서 저 사람은 유별나게 왜 저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냐?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편이에요. 저는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맹인이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저희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소리질러 31절에 잠잠하라 했더니 더욱 소리질러.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천국의 말씀. 늦게 오든 믿음이 없든 말씀이 없든 괜찮아요. 구원받고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더욱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내 내면의 음성이 나한테 뭐라 하든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더욱더 소리 질러 주님 제가 5시에 온 사람이지만 가진 것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지만 주님만은 저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 옆에서도 구원받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구원받았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응답하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천국의 법칙이라니까요. 천국은 아침에 와서 성실히 한 사람도 물론 받아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좀 늦었더라도, 좀 소외됐더라도, 좀 실망했더라도, 오랫동안 은둔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은둔해도 괜찮고 실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 봤던 시험에 잘 못 봐서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더욱 간절히 소리 지르면 그 늦게라도, 그 늦은 시간이 늦은 게 아니에요. 또 은혜가 시작돼. 여러분, 다시 은혜가 시작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 너희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너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도 승리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이게 은혜예요,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러분, 은혜는 불쌍히 여김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헌물을 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이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를 들어주세요. 다시 한번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애처롭게 여기시고 애타게 여기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보게 되죠. 그들은 다시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늦게 온 사람도 구원을 받으며, 능력이 없고 힘든 사람도 구원을 받으며, 너희도 할 수 있다는 음성을 들으며, 높아지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더 섬겨야 된단다, 더 낮아져야 된단다, 나도 조롱받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인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그 십자가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맹인들에게도,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 시간에 주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이 예배를 드리는, 처소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과 이 은혜와 이 구원과 이 치유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기뻐 따르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도 들어갈 수 있고,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고, 나도 다시 설 수 있고, 나도 다시 나갈 수 있으며, 나도 다시 꿈을 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도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니라, 그 소망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더욱더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했던 주의 자녀들을, 그 맹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던 주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반주가 나올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도 만나주십시오. 저도 치유하여 주십시오. 저도 세워주십시오. 저도 들어가며 저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도 치유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정을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환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들이 치유받고 절망하고 좌절한 마음들은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은둔하여 사람들이 싫고 외톨이가 되고 더욱더 숨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들은 도리어 주님을 만나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가 당당히 날개를 펴고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몸에 병을 안고 있는 주의 자녀들, 그 환부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놀랍도록 확산이 돼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이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안아주시며, 주님 치료의 권선을 바라주시며,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되며 낫고 치유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너희도 들어갈 수 있느니라. 너희도 나을 수 있느니라. 너희도 일어설 수 있느니라.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이 시간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좌절과 낙심의 마음에서 소망과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자녀와 시험과 앞으로 둔 중요한 일들과 비전과 사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